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4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장 선생님들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또 많은 부모님들과 성도들이 같이 하였고 또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 흘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환경 가운데서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세상의 풍류를 따라 교회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대로 꿋꿋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므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찾아오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휘황참에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거나 미혹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하는 수고가 아깝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여서 적어도 우리의 다음 되는 그리고 그 다음의 다음 되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고 또 우리가 못하는 일까지도 해내는 그런 복된 신앙의 개성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이 일을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헌신하며 또 함께했던 모든 정성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탐 간절함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의 부름 앞에 달려가고 주의 품에 안기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쁘신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례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로 22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도 조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수태고지를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수태고지를 하신 후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으로 가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러 가신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롯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러 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와서 보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고 감히 말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우리를 살피러 오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심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는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러 가시는, 몰라서 가시겠습니까? 정말 그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살피러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에게 오십니까? 몰라서 우리에게 그것을 살펴보고 알아보시려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롯을 구원함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몰라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 가정스러운 것을 몰라서 살피러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려고 심판하기 싫으셔서 죽이기 싫으셔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다 아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은 금방 소돔 주민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노소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롯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경험을 하여 상대방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성교, 즉 동성애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하니, 남색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라 하지 않고 노소라 해놨어요. 노소,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색을 가리키는 단어가 소돔입니다. 소돔이. 우리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소돔에다가 Y를 붙여서 소돔이 남색이란 뜻입니다. 소돔 주민들의 이러한 성적 문란에서 파생된 치욕스러운 단어가 소돔이란 동네의 이름에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24절에 그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명의 영역에 손을 대는 것은 인간이 쌓는 바벨탑 중 최고의 바벨탑이 됩니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산하 제한을 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졌죠.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60만 대군이요. 60만 대군 아닙니다. 왜요? 군대 갈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모병제로 돌아갈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이 생명에 손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신학교요, 우리 교회가 2,000여 개, 3,000개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신학과에 몇 명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1년에 50명 정원에 25명도 안 들어옵니다. 카트라인도 없이 그냥 받아줘도 25명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신학과만 40명으로 줄였는데 40명으로 줄이면 뭐합니까? 25명도 안 오는데, 신대원에 그 큰 학교, 아마 세계에 저런 신대원 학교가 없을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가보면 딱 건물 2개밖에 없어요. 도서관 하나, 강의실 하나. 저래 큰, 외형적으로 큰 학교를 차지하고 신대원 학생들 110명 정원을 받는데 71명이 등록했어요. 거기다가 여학생들 15, 16명 빼고 나면 안수받을 사람들은 50명 정도밖에 되잖아요. 2030년까지 우리 교단에 약 700명의 목사가 은퇴를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그냥 차츰차츰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강단에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질 겁니다. 저절로 심판을 초래한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에 손을 대면요, 그거는 바벨탑 중에 바벨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겠죠.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함께 읽으십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욕심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죠. 그냥 일상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가 등장되고 있죠. 성경은 모세율법을 통해 이 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소돔에서 지금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롯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셔야 했기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정탐꾼은 목숨의 위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을 다 알면서도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천사와 목숨의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을 다 알면서도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정탐꾼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두 천사가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에 빠뜨리지 않고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롯을 구원하려고 기생 라합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은 그 정탐꾼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맞아들였습니까? 그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맞이했습니까? 그를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결국은 죽였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재림하시면 뭐 다 좋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왔던 우리의 짓들이 안 바뀔 거 안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 환영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시러 오시는 줄 압니다. 왜?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접할 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죄로만 생각합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다. 그래서 명령에 불순종했다. 이 정도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 불순종했다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돼. 아마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더 할 겁니다. 아빠, 엄마 가르치고 또 이러면 안 된다, 위험하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강조할 겁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런 짓 하면 나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까? 또 할 것을 뻔히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 말 한마디 불순종했다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떨어뜨리시겠습니까?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히 말 한 번 안 들은 것, 불순종한 잘못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냥 하지 말라는 명령 어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먹지 말라고 한 선악 하나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말은 다른 성경을 빌어 표현해 볼 때에 하나님을 암살하려 한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에스더 2장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델에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대궐문을 지킨다는 것은 왕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왕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대궐 안에, 왕궁 안에,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미혹에 하나님의 자리가 탐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가하신 거죠. 그냥 막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먹지 말았는데 먹었다고 우리는 그런 벌, 그런 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이러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고 그 숨은 거 모르시겠습니까? 어디 숨어본들 하나님의 손바닥인데 하나님 눈앞에서 어떻게 숨겠습니까? 다 하시면서 아담을 찾아주시고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죽일 음모를 꾸몄을지라도 살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본심이 들켜버렸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조그마한 실수했다면 아빠 내 잘못했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뭐 에덴 동산 자체를 새로 뭉개보든지 뭐 땅을 벌 때 처박아 엿보든지 그냥 없어버리면 끝잖아요. 왜 찾아오셨겠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많은 시간에 걸쳐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고 본심이 들킨 아담과 하와로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니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본래의 의도를 알기란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오심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항상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오늘도 이 말씀의 임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둑놈 제발 드린다는 말처럼 범죄한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우리는 제발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는 경계하고 화를 내고 적반하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내 관점으로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아있고 내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도둑놈이니까, 우리 발이 저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죽으러 오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중심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내 중심대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을 죽이고 자기의 기준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은 세상과 나의 시간을 사는 날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간을 사는 날입니다. 예배는 내 눈을 감고 예수님의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를 바르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적반하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살고 있어도 그 롯은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알아보았잖아요.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나가고 세상의 물질에 취하여서 신앙의 길을 떠나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를 알아보고 영접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소돔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리고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발부둥 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를 살리러 오신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리고의 왕과 백성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사를 천사로 알아보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천사를 농락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결국 말씀을 농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는 짓을 하게 됩니다. 애굽 왕과 그랄 왕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았습니다. 애굽 왕과 그랄 왕의 눈에는 단순히 예쁜 여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왕과 그랄 왕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막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쩌면 애굽 왕과 그랄 왕이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몰라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예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나는 몰랐다, 아닌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결과가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범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소돔 사람처럼 하나님을 능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교의 강단을 통해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영접하고 절하기는커녕 딴 생각, 잡생각, 졸고 자고 거드름 피우는 자는 말씀을 능욕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게 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몰라보았던 애굽 왕과 그랄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그랄 왕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누가 살려줍니까? 아브라함이 살려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내어서 그랄 왕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랄 왕뿐만 아니라 그랄 왕에 속한 모든 자는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완전한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도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일지라도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능욕하고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이 아멘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래 아멘이 아까워요. 아멘 해야지. 못하면 죽는데.
내 노력으로 아멘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속으로는 아멘 하고 싶어지는 안 나와 아멘이. 그럼 기도해야지.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울고 통해 자복해야지. 내 힘으로 예수 믿어져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하늘에서 뭐 황금 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도 하나님을 못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몇 대로 예수를 믿어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이놈 아멘해라 아멘해라. 믿어라 믿어라. 어떻게 믿어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믿어라 그냥 믿어라. 내 속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아멘하겠어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시기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배를 막아야 합니다. 가문이 있을로 우리의 길을 어지럽힙니다. 꼭 교회 가야 되나?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집에 가서 정장하려고 마음을 정돈하고 TV를 틀어봐라. 너그 교회 목사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목사가 천지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물론 고신교회라는 교회당, 예배당이 있습니다. 저 문이 닫혀져도 안 되겠지만 엄격히 따질 때 우리는 다 교회들입니다. 교회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은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나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내 교회라는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누가 그 문을 닫은지 아십니까? 스스로 문을 닫은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천만에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밤새 사탄이 와서 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못 여는 거 지 힘으로는 못 열어요. 안 열리면요 7층에 올라와서 기도실에 가서 문 열 때 기도하세요. 덜 급하지요? 덜 급해. 사탄이 닫아 놓으니까 어떻게 열리집니까? 안 열리지지? 밤새 사탄이 와서 특히 토요일 밤에는 잘 찾아옵니다. 주일날 하나님 못 만나게 문을 탁 닫아 버리려고.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철장으로 꽁꽁 묶어 닫아 놓았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새끼줄처럼, 불탄 새끼줄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선제자로 보내어 성도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삼아 그를 왕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목회자를, 말씀의 선포자를 성도들의 선지자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배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브라함이 없으면 교회의 주인 되신 완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목회자가 없고 설교자가 없으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반드시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아보지 못한 애굽 왕도 아닙니다. 그랄 왕도 아닙니다. 천사를 천사로 알아보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온 정탐꾼을 죽이려고 한 여리고성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이 무슨 날인지 다 압니다. 예배가 무엇 하는 것인지 다 압니다.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도 다 압니다. 설교의 강단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교자가 누구인지도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왕과 그랄 왕의 죄가 크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크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의 죄가 크겠습니까? 다 아는, 그러면서도 문을 닫고 있는 우리의 죄가 크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의 죄가 크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역하는 나의 죄가 크겠습니까?
이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나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에 속한 모든 자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 내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재벌이 저려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벌하시려고 오시는갑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굽니다. 내가 잠근 것 같지만 사탄이 미혹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탄이 쳐놓은 그 철장으로 내 생각과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묶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간구 때문에 그 사탄의 모든 계략들이 헛사로 돌아가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당을 하여 짜놓은 그 하만의 계략이 오히려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났던 그 부림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 주님의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잠시라도 버려두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농락하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간구, 성령님의 간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 두렵기는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시대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인간들은 단 한 번도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예배 시간, 적어도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삼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고개 숙인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따라, 주의 간구하심을 따라 구원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의 간구하심이 귀에 들릴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나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